성경 통독 67일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누가복음 22장, 욥기 37장,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진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욥기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더글러스 스튜어트는 출애굽기 19장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의 중심축이며 구원 사건이 언약 공동체 형성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시내산은 그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반드시 말씀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알렉 모티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속하신 백성을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고 설명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영적인 시내산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공동체입니다. D.A. 카스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장은 감정적인 체험보다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종보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후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복음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존 스토트 역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혜는 순종의 보상이 아니라 순종의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고 인도하십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의 핵심 선언을 담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날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다릅니다. 존 스토트는 언약을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주시고 그 후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왕이 가장 귀하게 간직하는 보배를 의미합니다. 더글러스 스튜어트는 이 표현을 왕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연히 믿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알렉 모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의 결심은 언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 아래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 품으시며 말씀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부터 25절을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곧바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백성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이 없는 사랑은 값싼 은혜가 되고 사랑이 없는 거룩은 두려움만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가장 완전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더글러스 스튜어트는 이 단락을 율법을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규칙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9절에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구름이 임했으며 장차 재림하실 때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브레바드 차일즈는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보호하는 은혜의 장막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자신을 준비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옷을 씻는 행위는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존 더럼은 이를 마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눈에 보이는 신앙 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가 가리키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깨끗한 옷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싱클레어 퍼커스는 참된 예배는 회개로 시작하여 은혜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위하여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백성은 산 가까이까지 올 수 있었지만 함부로 산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멀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성막의 휘장,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제도는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D.A. 카스는 거룩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이며 죄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는 선언입니다. 셋째 날이 되자 시내산은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으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은 크게 진동했고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왕의 도착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의 나팔은 언약의 시작을 알렸고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은혜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18절은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선언합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친구가 대화하듯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은혜와 대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새롭게 하시기 위한 거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버리기 위해 거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시내산에서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노력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은 가까이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입혀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교도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을 영혼의 준비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옷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영혼의 잔칫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 순서를 따라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는 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서막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자유인이 된 백성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함께 하셨고, 홍해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반석의 물로 생명을 공급하셨고, 이제 시내산에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광야의 목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의 고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세상과 단절된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함에 있습니다. 구별 자체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가정, 직장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라는 사실로 청지기의 사명으로 받은 은혜를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산이 불 가운데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경외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기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깊이 경외해야 합니다. D.A. 카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예배는 오락이 되고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로 변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외심을 잃으면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며 기도는 습관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만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알렉 모티어는 거룩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시내산에서 백성이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복음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산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시온산으로 초대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산 아래에서 떨고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담대함은 결코 경솔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음으로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